좀 헷갈리시죠? 사무엘하 13장 38절부터요 1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은 21절인데요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에서 14장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긴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이제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그의 형인 이제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인데요. 심지어 그 동생이 이제 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게 되었을 때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죽인 또 다른 자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으로 그 자식이 바라봐지시겠습니까? 어떠한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누이 다말의 복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3년 동안이나 이제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을 보지 못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 3년 동안에 가져다 준 이 다윗의 심경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39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암논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충격도 어느 정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이 압살롬, 그 도망간 압살롬을 3년 동안 보지 못하니까 이제 또 미워도 자식이라고 또 그 자식이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서서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장남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기에 참 미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또 그 정, 끊을 수 없는 그 정 때문에 또 압살롬이 한편으로는 또 보고 싶어하는 또 이런 교차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인 바로 요압이라는 신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좀 요압의 한 말에 대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에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것을 이 요압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네, 이처럼 요압은요, 이 다윗의 마음이 서서히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요, 한 가지 꾀를 부립니다. 여기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 지혜롭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좀 간사한 꾀를 부리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이제 좀 간사한 꾀를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여인을 다윗에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목적이 담긴 말을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게 합니다. 이 여인이 지어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다투다가 한 아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은 어떠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요, 비록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이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을 살인한 자는 똑같이 살인 죽음으로써 그 죄를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자비를 베풀어 이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약속을 하니까요, 이제 이 진짜 목적을 가진 이야기를요, 이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왕 당신은 방금 내 아들을 죽였지만 자비를 베풀어서 그 목숨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는 아들을 죽인 이 압살롬을 왕궁에서 내쫓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요압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이 여인이 단독적으로 한 말이 아닌 거 있음을 딱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너 지금 요압이 시킨 거지? 라고 이렇게 딱 묻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 것은 요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이제 요압을 나름 변호하기 위해서 요압은 왕을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압은 왜 이 드고와 여인을 다윗에게로 보내서 이러한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을까요? 만약 정말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면요, 아마 성경에서는 이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매우 충성스러운 인물로 계속해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 다윗의 명령을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따르지 않았던 이 요압의 모습을 말미암아 봤을 때, 이번에 이 사건 역시도 다윗을 위한, 정말 압살롬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한 지혜로운 꾀였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자신의 욕심이 들어간, 자신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간사한 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요압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은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요압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왕이 죽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장남입니다. 근데 이 장남의 암논이 죽었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합법적인 왕은 둘째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 둘째도요, 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셋째인데요. 이 셋째가 바로 압살롬이죠. 요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참 사랑하는 이 압살롬,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압살롬, 그리고 마침 우리 왕을 보니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 딱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앞으로의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이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된다면은 다윗에게도 뭔가 자신이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 백성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된다라면은 자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이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요압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뭔가 왕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행동 같지만요, 그 안에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행위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요,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일시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화목한 관계로서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이어질 것 같았지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왕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내쫓고요,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요압의 이런 간사한 꾀가요 더 큰 악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겉을 포장하여 내 이익을 도모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 또는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그 속에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악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너를 위하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그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시며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모습들이 진실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위한다는 그 말과 행동들 또한 진실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압처럼 이 간사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하는 행위들이 아닌 정말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깨워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눈을 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압이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악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서 그 안에는 나의 어떠한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발견할 수 있는, 깨닫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귀하게 소통하는, 거룩하게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작된 한 주입니다. 한 주 동안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서 진실된 선을 베풀고 진실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된 주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